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15절 가운데 부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가운데 교훈을 얻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은 여기에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뜻으로 성경 여러 곳에 이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전도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스도의 나라와 같은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활동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습니다. 여기에 천국도 역시 그리스도의 나라와 같은 뜻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또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된 커다란 신상을 보았는데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풀어주면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말 가운데 나오는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도 역시 같은 뜻이에요. 다니엘서에는 영원한 나라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 영원한 나라도 역시 그리스도의 나라와 같은 뜻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도 같은 뜻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의 나라도 역시 그리스도의 나라와 같은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물론 같은 뜻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곳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원이 나오죠. 이것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보이지 않는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본문에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15절 끝부분을 보세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17절 끝부분을 또 보세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는 나라,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예언되었고 그렇게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말의 바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20장에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습니다. 좌 야고보 우 요한 또는 좌 요한 우 야고보, 여하튼 자기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측근이 되게 해달라고, 실세가 되게 해달라고 인사청탁을 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주의 나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의 나라. 오늘 설교의 제목 그리스도의 나라와 같은 말이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 나라를 이 땅 위에 다른 나라들과 같은 나라로,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로 알았습니다. 보이는 나라로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마음속의 나라예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나라에 보이지 않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왕 노릇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청와대에 자리 잡고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세상 나라에 왕 노릇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세상 모든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어디 백악관이나 크렘린보다 영향력이 강한 곳을 만들고 거기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대표적인 곳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입니다. 이 왕은 보이지 않는 왕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임재해 있는 왕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이 땅이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뜻을 잘못 알았던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예수님이 보이는 나라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전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는 나라의 왕이 되면 재정, 경제, 부총리 자리는 당연히 자기가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왕이지만 군대도 검찰도 경찰도 갖고 있지 않은 더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랑, 믿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돈, 권세, 이런 보이는 것들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정책보다 문자로 정착되지 않은 관습 헌법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 18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일에 대해서 이방 여러 나라가 분노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가 왕이 될 수가 있느냐고 떠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고 떠들어댔을 겁니다. 그때 주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무서운 권세를 발휘해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사람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도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죽음의 세계까지 지배하는 아주 무서운 권세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 성도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18절 끝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땅 위의 일들이 아름답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독재자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범죄자들,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 따라서 보이지 않는 왕이라는 사실을 요약해서 어떤 말로 표현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형이상학적인 왕, 마음속의 왕, 무형의 왕,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그냥 알기 쉽게 보이지 않는 왕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왕을 보이는 왕보다 더 크게 여러분 여기셔야 됩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경찰이나 헌병이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너희는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이 더 높으냐 천왕이 높으냐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스도가 더 높다고 대답하고서 감옥으로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왕들은 이 보이지 않는 왕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16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들은 하늘나라의 아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주님 앞에서 경배하는데 땅 위의 통치자들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나라예요. 19절을 보세요. 아주 짧으면서도 강한 뜻을 가진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궤는 법궤를 말하는 거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거기에는 율법을 기록한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증거궤는 성막시대에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곳에, 성전시대에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 곧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의 도장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의 도장 위에 언약궤가 있었다고 그래요.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심장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하고 성전도 파괴했을 때 그렇게 귀중한 이 언약궤의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그때 함께 파괴되어 버렸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유력하면서도 이 언약궤의 행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어디엔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특히 에티오피아 어디엔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찾고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심판 때 나타내 보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또는 예레미야가 동굴 속에 숨겼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성경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경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 문서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경들 가운데 마카베오 상과 마카베오 하가 있는데 그 마카베오 하 2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제단 불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면서 주님의 계명을 잊지 말 것과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과 그 장식을 보더라도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시내산으로 갔는데 장막과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 동굴에 이르렀는데 그때 방을 하나 발견하고 그 방 안에 장막과 언약궤와 분향제단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입구를 막았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그 길에 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는 그 장소를 아무도 모르게 감춰두어야 한다. 그때 가서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다 드러내 보이시고 주님의 구름과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외경들도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예레미야의 일은 그런 얘기도 있구나 그렇게 참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언약궤의 행방이 무엇인가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나라의 왕노릇을 할 때 그 언약궤가 다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라는 것을 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언약궤에는 십계명이 새겨져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 원초적인 말씀, 첫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이 다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니다.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언약궤가 다시 보인 것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언약궤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장엄한 광경을 배경으로 하고 보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번개, 우레, 지진, 우박이 재앙으로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는 아주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장치가 돼 있어서 내비게이션으로 전파를 받아서 시간도 아주 정확하게 표시되지만 예전에는 그 차 안에 그 시간을 운전자가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카 라디오에서 뚜뚜뚜뚜 하고 15가 울리면은 자동적으로 차에 부착된 시계를 보면서 내 차의 시계가 맞나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맞춰보아라. 다시 보이게 된 언약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시계들이 다양하게 다 정확하죠? 핸드폰의 시간 표시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도 공중의 전파에 의해서 조정되는 시계라는 점에서 이 시계의 시간 표시를 제일 신뢰하게 됩니다. 이 시계를 기준으로 삼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 좋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있는 곳, 그 기준에 합당한 것인가를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가야 하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오도록 해야 하는 나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 가야 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존 버넌이라는 작가가 쓴 철로 역정은 성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도성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관계해서 천국, 하늘나라는 가야 하는 곳입니다. 오늘 예배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그 찬송의 후렴은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오도록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보세요. 대부분 온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모든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시작 부분에서 제가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이것은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라에 가게 하오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하는 찬송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것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후렴입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오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흔히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를 할 때 결혼은 행복의 밥상이 차려진 집에 손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같이 행복의 밥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손님으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갖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다시 한 해의 시작인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일찍이 교회는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차원 높은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내 생각에는 이것은 옳고 저것은 저렇고 비판하는 일일까요?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왕으로 통치하도록 하는 나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나라, 백성들이 그런 나라를 이루도록 위해 마음과 힘을 합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차원 높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때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피 섞인 우박, 불, 천체와 자연계의 혼란, 무서운 권세를 가진 괴상한 모습의 황충이 출현하고 마병대가 등장합니다.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는 두 증인의 출현, 여러 가지 재앙,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특히 지진이 일어나서 성이 많이 무너지는 일이 본문 바로 앞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일들은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있었던 것 같은 여러 가지 혼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러 분야가 혼란스럽죠. 특히
대북 문제가 더욱 꼬이고 있습니다. 계속 달래며 해결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북한의 몰상식한 행태, 또 경제와 안보 문제로 얽혀있는 한미일 관계, 참 혼란스럽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기한 연장 발표에 따라서 다행이다 하다가도 도대체 이 한반도는 누구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죠? 이와 같은 혼란을 극복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지금 힘써야 됩니다. 17절을 보세요.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과거를 말하는 거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현재를 가리킵니다.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 들어가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갖추게 되는데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현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해서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에 힘을 합하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그 일에 앞장서는 일산 영문교회가 되기를 왕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